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좋은 교회를 원하는 교인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죠 라고 얘기를 할 것도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 얘기를 하면 교회에 굵직굵직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굵직굵직하다는 것은 손가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각자 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과 기본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본질과 기본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것을 제 표현으로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토양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토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인지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굿 피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이 좋으면 그 속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축구가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구 선수 중에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레오넬 메시라는 사람입니다.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300억을 받습니다. 개인 연봉, 그러니까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입니다. 2위가 누군가? 2위는 유벤투스의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737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 우리나라 이 프로 축구단 전체를 다 해도 돈이 더 많을 만큼 굉장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있는 팀들이 늘 우승을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좋은 팀인가?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 한두 사람의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한두 사람의 장로 권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옆에 한번 인사. 좋은 사람이 됩시다. 말로는 좋은 사람 됩시다 하는데 속으로는 니나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각자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얼굴과 나오는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오는 얼굴과 낮에 나오는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 근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된 사람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복을 얘기하고 올 때에 복은 어떤 것이 복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잘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좀 덜 가지고, 비록 내 인생이 조금 잘 못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그 다 아는 것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이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인 사람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인데,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결정적일 때에 뭐 일만 생기면 나 안 믿어, 일만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일만 생기면 나 이거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진정한 삶에 있어서는 진짜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할 때 가만히 보면요,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하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있어서 한번 어려움이 오면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해, 그러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이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알게 합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초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나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하고요? 평범하게 여기게 하고, 또 평범한, 아니 하찮게 여겨야 될 사탄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사탄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 중에 한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선택하셔서 보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그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니 10년 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때에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이 복된 것 붙드시고 신앙생활에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얼굴이 싹 펴져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두리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 13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가셨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즉 어떤 도시입니까? 황제의 도시입니다. 최고로 빛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영광스럽게 지어진 땅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출신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제자들은 갈릴리 변두리 출신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오늘 이 성경 누가 기록을 했죠?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외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늘 보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고 성기를 이루어 가신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웠던 사람들은 늘 변두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유지를 시키고 싶어 하니까 떠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누려온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은,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 계속 움직입니다. 성령의 본성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움직이고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주류 세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입니다. 메인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셉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팔려갔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던 현장에 있던 최선동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늘 주류 사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복음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여러 지금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끊임없이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 가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잘 사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고 또 변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가운데만 들어가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만 들어가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힘과 근육과 근력은 있는데 흩어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억지로 보내버립니다. 전 세계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3대 역사, 성령의 3대 역사, 부흥의 역사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북한이 그런 상황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해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딱 40년입니다. 이 40년 하니까 성경의 40년이 생각이 많이 나시죠? 딱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북한에 편만하게 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 붙들고 자기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딱 40년이 지난 1947년 소련을 통해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웁니다. 1947년 딱 4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이 소련을 통해서 조선민주공화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을 세웁니다. 딱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북한 정권이 세워지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못하니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50년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려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남한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제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편만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두리로 주변부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해가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걸 흩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어디를 자꾸 봐야 됩니까? 주변부를 보고 변두리를 보고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 해왔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봉투도 드리고 꽃놀이도 시켜드리고 하는 이유들이 이 어렵고 힘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공감의 마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공감의 마음, 이것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졌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사실 모셔야 되는데, 그 신대원에 이렇게 이 청빙 공고를 올리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또 혹시 목사님들이 보고 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골짝에도 내가 뭡니까, 이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제 호산나 교회 섬에 있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오고 나서 공고를 올렸는데, 감사하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 신청을 하시고, 또 다른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스펙으로 보면 참 좋은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을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이분은 정말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하고 개척을 하신 지 5년이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이렇게 하셨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5년을 지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는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싼 똥도 안 먹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이렇게 이 병이 들려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이 병이 이제 이렇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이제 임금이 방을 붙여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온 나라에 반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귀에다가 한마디를 하고 간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코끼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 너 나하고 같이 개척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모르십니까 이 얘기를? 근데 이 코끼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후유증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 했는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도무지 안 돼가 마지막에 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속삭이고 뭐라 하니까 이 코끼리가 머리를 끄덕 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코끼리야, 개척교회 하는 내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만큼 개척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스펙이 좋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 마음이 사실 제가 안 가고요, 이 목사님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주변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의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르기도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께 같이 의논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요, 세상은요 다들 잘 나가는 놈, 좋은 놈, 힘센 놈, 이런 놈들을 원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게 참 아프리카 시골에서 이름도 없고 얼굴도 올 때 제가 얼마나 깨재재했습니까? 지금은 제가 얼굴이 좀 인간이 됐으문이다.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청빙 미팅을 할 때에 목사님은 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보지도 안 하고 결정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려는 저 마음 같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와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른 교회 사무 간사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제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역의 척도를 사모의 행복으로 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목회는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그것이 좋은 곳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오시면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희한한 것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제자, 그 탁월한 제자들이 가면 되는데 그 12제자가 가지 아니하고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가 마치 우리가 이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을 맞는 것처럼 바나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 변두리에 가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죄인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그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교회가 인류 역사상 기억에 남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데요. 한 교회가 100년 정도 영향력을 끼치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학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무려 500년 동안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은 오고 가는 세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요, 사람 한두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친히 교회를 세우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남의 몸이 아니고 교회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같은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던질 테니까 받으십시오. 방금 어떻게 하죠? 던질라 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던지면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면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날아올 때에 몸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 뇌는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방어를 하든지 막게 합니다.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에 본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반응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한 몸인데 주님께서 왜 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 뇌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너무 어려운 고통을 지나고 나면요, 이 뇌는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감당하지 못할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뇌는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의 지난 아픔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난 실수를 얘기하고 목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장로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잊어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보호가 되는데 자꾸 과거를 덜 추어내는 사람,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잊어야 되는 것을 잊어야 되지 않고 자꾸 덜 추어내는 그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한 몸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아, 그 사람이 아프구나,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구나 얘기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함께 사는 사람을 딴 데 나가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보가 누군가, 한 몸인 교회를 밖에 나가서 욕하는 사람이 두 번째 바보입니다. 첫 번째 바보, 두 번째 바보가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몸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가족을 욕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한단 말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내가 교회가 아니든지 내가 아프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들에게 약이 뭘까요? 약이 뭘까요? 그냥 안아주셔야 됩니다. 왜? 아프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안을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십시오. 남남을 안으시면 곤란합니다. 남녀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힘내시라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아닌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한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인식을 해야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팔로, 각자에게 손으로, 각자에게 발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뭘 하고 있는데 모른다, 관심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던 병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창문을 보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걸 보고. 왜 그러냐 보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지금 어쩌지, 태풍이 오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저 별을 어쩌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저 거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없던 병이 걱정병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집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같은 몸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밭도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도 한번 쳐다보고,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어떠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한테 없던 병이 생기고, 근데 이게 병이 아니고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풍이 왔는데, 비가 새는데, 교회가 비가 새는지 바람이 부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내가 교회가 아니든지 내가 병이 걸렸든지. 병이 걸린 분들은 빨리 치유하시고, 내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비가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항존직들 다 이렇게 남으시라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물을 퍼나르고,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제가 푹 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지켜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막 걱정이 되는 거, 이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몸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할 때, 여기 나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몸된 우리 전부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릴레이 기도로 또 청축을 하면서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고를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덜 오니까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위에 보면 외벽이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됐는데 보니까 막 외벽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외벽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해서 뿐만 아니고 이 위에 골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배가 굵은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 교회, 풍랑이 와도 안 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아마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진행이 될 때에 이런 어떤 이 정축뿐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보고를 하십니다. 아마 10월 말 늦어도 11월 말이 되면 1층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1층도 사무실, 그다음에 영유아부실,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실 이렇게 있는데 앞에 다 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공사가 마쳐지면 밑에도 확장이 되는데, 장로님께서 11월 말까지 또 우리가 이제 이 건축이 끝나고 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문제인데,
광고할 거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속으로 문득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나는 이 전체 정축의 11조로 해서 내가 그걸 감당한다 하고 3년을 약정하고 내가 했는데 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빨리 끝나니까 이게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대출을 해야 되겠다. 대출을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3년 기다려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저기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제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고 제 마음에 이제 대출을 하는데 제가 평생 대출을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한테 여보,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데 대출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두 말도 안 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뭐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는 건 이게 교회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출근하자마자 데리고 은행을 데리고 가가지고 건축헌금한다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근데 이제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고 좋은 교회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어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7페이지까지 왔는데 이게 11페이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여기서 가면 중간에 못 끊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나눠서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함께 인식하고 한 마음으로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린 것처럼 남 몸인 것처럼 남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는 늘 탁월한 어떤 것들, 또 우리는 늘 똑똑한 어떤 사람들, 우리는 늘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 붙들고 가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남처럼 여기고 나는 우리 교회를 남처럼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들, 가난하지 못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내 생각을 사랑하며 내 고집을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었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믿을수록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토록 좋았던 교회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아픔이 되고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외면하고 내가 원하던 길을 달려왔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좋은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온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한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각자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사탄마귀 그 작은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아픕니다. 지체들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봉현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강순 집사님,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자매, 나았다고 고백하시는 주의 음성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끌리고 몸이 아픈 자들,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아픈 모든 부분들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 주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해서 주의 복음 붙들고 세상 만방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좋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